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봤고 또한 현세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이 세계가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현실의 안정과 또 세상적인 관심에 몰두했습니다. 주로 귀족이나 제사장과 같은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에도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중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라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문인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이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대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삶만을 고집하는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두개인의 질문 속에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안정적이고 안락한 현실과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어떤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결국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무지함은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제는 우리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약속의 신실한 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그의 가족에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는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주셨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후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모세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모세 앞에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또 오늘도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새벽 성령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안정과 세상적인 관심사와 같은 이 땅 위의 삶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